신명기 5장 22절. 신명기의 구조는 한번 주보를 한번 봐요. 모세 언약의 형식은 고대 근동의 정주권 조약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번으로 내려와봐요. 이제 고도 근동 지방에서 국제 조약을 맺을 때는 이런 형식으로 국제 조약을 맺어요. 이게 어떻게 밝혀졌느냐 하면, 이제 고고학을 발굴하다 보니까 문서들이 발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형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응? 자, 정주권의 조약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나오죠? 1번, 전문을 씁니다. 이게 만약에 쉽게 말하면, 정주국이 정속국에게 이렇게 이제 조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조약 문서를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순서가 1번 전문을 써요. 조약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역사적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과거 이야기. 종주가 봉신에게 해준 일에 대한 어떤 기록을 해요. 지금까지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역사적으로 일을 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언약 조항을 넣습니다. 이제 언약 조항은 이야기 되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자. 너는 이렇게 해라. 언약 조항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상벌 규정, 봉신의 순종 여부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갈린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증인, 조약문서 보관과 정기적인 낭독을 하도록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자기들이 믿는 그 신들의 그 제단 앞에서 이제 서로가 이제 이렇게 낭독을 하고 조약문서를 이제 이렇게 이제 의무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낭독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조약의 비준 의식과 축하 이렇게 도장을 찍고 성대하게 이렇게 식사를 한다거나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이 신명기의 구조가 이것과 아주 흡사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순서가, 구조가. 제일 처음에 뭐래요? 서론.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죠. 이 신명기 구조가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게 서론이에요. 그 다음에 1장 6절부터 4장까지가, 이스라엘 역사, 지금까지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과거에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5장부터 26장까지, 28장까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의 십계명과 율법의 내용이 뭔가. 그 다음에 이제 29장부터 30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세 번째 설교. 여기가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설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결론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너희들이, 낭독하고 읽어라. 너희들 계속해서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런 구조로 이렇게 신명기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서론 부분은 뭐냐면 지금 정주권 조약을 맺을 때 전문가도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사건. 이거. 역사적인 사건.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40년 동안 인도했는가. 그걸 기록하고. 세 번째는 언약.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율법의 형식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27장, 28장은 축복과 저주잖아요.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 이런 형식을 띄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29장, 30장은 뭐냐면 너희들 후세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 날마다, 매년 7년이 되면 이렇게 낭독하도록 해라. 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이렇게 된답니다. 이런 구조로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의 구조를 보면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 하나님은 모세의 저자를 통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기록해놨어요. 섬세하리만큼
응?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글이지 사람이 쓴 글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항상.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네모쳐진 부분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전문은 1장,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 2절은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역사적인 과거의 역사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언약조항, 또 이제 그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신명기에서는 신명기를 비롯해서 율법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증인, 문서, 낭독은 신명기 31장부터 34장. 너희들은 항상 이 말씀을 낭독하고 또 읽고 가르치고 교훈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장부터 나갈 텐데, 5장 이제 22절부터 나갈 텐데요. 지난주에 십계명을 배웠잖아요. 십계명. 딱 율법의 딱 첫머리가 뭐냐면 십계명이다. 십계명은 여러분이 이제 일을 할 때 어떤 계명의 구조로 보지 마시고, 또 성경을 계명의 구조, 지켜야 되는 어떤 계명의 구조로 보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또 이 십계명은 또 그렇게 써놨어요. 십계명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계명으로 쓰지 않고 십의 말씀으로 기록했어요. 아주 특이하게. 제가 예전에 한번 히브리 언어를 보여줬죠. 말씀으로 썼어요. 다바르. 응? 히브리어로 다바르를 썼단 말이에요. 계명이 아니에요. 다바르, 말씀. 그 말씀으로 써요. 십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십의 말씀, 십의 언약, 약속이죠. 그러면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죠? 창세전에 약속한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십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딱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두 돌판을 주셔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한다 이 말이에요. 응? 이런 구조다. 그러니까 5장부터 26장까지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사항을 기록하는데, 율법을 기록하는데, 지금 첫 머리가 뭐냐면 십의 말씀으로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놓고, 그 약속은 뭐죠? 너희들은 안 돼.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란다. 이걸 각인시켜준단 말이에요. 왜 이걸 말하느냐? 왜 성경을 이런 구조로 봐야 되느냐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뭐냐? 창세전의 언약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걸 벤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만들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면 우리의 역사는 이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일어나지만 어디에 속해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커요? 이게 더 크잖아요.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 모든 사건을 우리가 뭘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구원시키는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이것은 뭘로 해석하느냐? 우리의 인생을 뭘로 해석해야 되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존재, 들어가 있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그 목적과 의무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목적은 뭐냐? 간단히 말해서 너희들을 예수 안에 넣어서 하나님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걸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이고 성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교회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죠. 이걸 가리키는 거죠. 아, 우리는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할 수가 없어. 구원을 우리가 어떤 행위로,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네요. 오직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았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어려운 말로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장부터 26장까지 쭉 기록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의무사항을 할 것인가? 정주국의 그 국제 조약을 맺을 때 이제 너희들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강대국이라면 우리는 이제 약소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정주국이라면 우리는 석주국이잖아요. 그러면 석주국이 이제 아니죠? 아니, 맞아요? 헷갈리네. 뭐예요? 뭔 단어 나봐요? 석주국이 속한 거죠? 정주국은 뭐예요? 아니, 정주국하고 석주국 똑같아요? 틀려요? 아, 헷갈려. 정주국하고 석주국이 식민지 당한 거죠? 정주국은? 아, 그러죠? 그러면 정주국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석주국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주국과 석주국 간에 계약을 맺는 것처럼 이제 5장부터 26장까지는 뭘 기록하냐면 너희들 석주국이 이 정주국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 의무사항을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무사항은 뭐예요? 결국에는 어디로 지금 향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정주국과 석주국 간의 계약은 뭐예요? 철저하게 뭐 해야 돼요? 석주국은 조공을 바쳐야 되면 조공을 바치고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의무사항에 따라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은혜의 언약으로 갖고 들어와 버리면 뭐가 돼요? 세상의 언약은, 세상의 조약은 이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조약은 뭘로 이루어져요? 은혜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의무와 의무사항은 뭐냐면 우리가 철저하게 뭐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다시, 자, 정주국과 석주국 간에 이 국제조약을 맺을 때는 당연히 의무사항이 있잖아요. 그럼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무사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의무사항은 뭐예요? 결국에는 의무사항은 뭐예요? 의무사항 유경연 의무사항은 뭐예요? 아니, 우리가 의무사항은 뭐예요? 이거랑은 좀 다르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밖에 없고 또 간음하고 살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이제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서 5장부터 26장까지 해라 해라라는 그 말을 계속 하겠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 라고 말을 했을 때 그건 뭐예요? 이걸 정확하게 잡고 가야 돼요. 아, 너희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 행해라. 명령을,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 그러면 너가 복을 받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장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할 때,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한다는 그것은 이 정주국과 석주국 간의 국제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조공을 바치라면 바치고 이런 개념이지만 이 국제조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언약은 결국에는 누구를 붙들도록 가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도록.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결론은 뭐예요? 진짜 순종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
하나님의 그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의 그 계명을 분류를 했더니, 어떤 학자가 분류를 했더니 모세오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분류를 했더니 631가지가 나오더랍니다. 응? 하지 마라는 개념이 365가지, 해라라는 개념이 248가지가 나오더라. 그러면 이 계명이 있는데 이것을 계명을 10개로 딱 줄이니까 10계명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10계명. 이것을 이제 2계명으로 줄이니까 신약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잖아요. 이것을 하나로 묶으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631가지를 말하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악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계약대로 그대로 이행하는 그것은 뭐냐면 뭐예요? 예수님을 거기서 붙잡게 되는 것. 그래서 5장부터 26장까지 계속 의무사항을 말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토지 문제는 이렇게 해라, 절기 때는 이렇게 해라, 또 살인할 때는 이렇게 해라, 또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도피성으로 가라. 이런 계속해서 의무조항을 말할 때 그 말하고자 하는 지금 방향은 어디에 있냐면 너희들 예수를 바라보도록 하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도록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딱 26강까지 딱 읽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딱 와야 되냐면 종주국인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이거였네 라고 딱 결론이 나야 되는데 어떻게 돼버리냐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이렇게 참 착실하게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네? 라고 가버린단 말이죠. 사람이라는 거에.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 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존재는 것을 철저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 증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그 하나님으로 붙잡지 마세요.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철저하게 교육해서 이것을 지켜가잖아요. 지켜가서 예수님이 이제 진짜 이 종주국의 이 왕이 딱 왔는데 못 알아봐 보네? 그래서 죽여버리네? 내가 그 당사자야 라고 말하는데 몰라봐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철저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시켰어요. 근데 그 거룩함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지금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예수님이 딱 나타났는데 몰라봐 버리는 거죠. 그 구약에 말한 그 선지자가 나야. 요한복음 한번 봐요. 요한복음 1장 45절. 자,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 만난 분이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그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란 말이죠. 예수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는 뭘 지켜버리냐면 껍데기를 가지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했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이제 쭉 나가 보겠습니다. 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22절, 5장 22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니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두 돌판에 주셨습니다. 왜 두 돌판으로 줬냐면 둘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두 돌판으로 이렇게 써서 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 딱 그 증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이 천지 만물이 증인되어서 자 하나님이 이렇게 써줬다 이 말이에요. 주셨죠? 그때 이제 백성들이 뭐라냐면 24절에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두 돌판에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그 막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뭘로 보았어요? 음성으로 보았죠. 하나님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았죠. 이게 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영광과 위엄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무섭고 떨렸냐면 다시 한 번 더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 이제 모세한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가 지금 들으면 다시 한 번 들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당신 혼자만 가갖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아니 우리가 다시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당신 혼자 가서 듣고 우리한테 가르치면 그대로 지킬게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1절에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백성들은 다 내보내고 너만 서 있어. 그리고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행하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자 6장 1절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 규례의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이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무사항인 이것을 지켜. 뭘 지켜? 응? 뭘 지켜? 이제 여러분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라! 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이 딱 듣고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말씀대로 십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나의 다른 신 섬기지 마, 또 우상 숭배하지 마, 또 망령되이 일컫지 마, 부모 공경해. 이게 아니라 언약을 붙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 보라고요. 응? 그러니까 사가가 있잖아요. 사가씨가 있잖아요. 사가씨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 봐요. 사가씨 안에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죠. 그러면 이 사과씨가 땅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또 이렇게 열매 맺는 모든 프로그램이 여가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하고 명령했고 또 규례 법도 있지. 그대로 너 지켜 행해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 안에 프로그램 된 대로 너가 새싹이 나고 나무는 어떻게 생기고 열매 맺으면 돼. 이 말이잖아요. 사람에게 내가 말한 명령과 규례 법도 지켜 행해라. 그러나면 넌 저주가 임한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너 사람이 지켜 행하라는 그 말은 뭐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너 천국 백성 돼 이 말이잖아요. 다시 이 사가씨 안에 사가씨를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규례와 법도를 줬죠. 이 안에 프로그램을 다 넣어놨잖아요. 그리고 나무가 어떻게 생기고 사과는 어떻게 열매 맺고 이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너 내가 시킨 대로 명령 규례 법도 지켜 행해. 너 안 지키면 너 저주받는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러면 지켜 행하는 게 뭐예요? 네가 땅에 들어가서 죽어서 새싹이 나고 이 프로그램대로 나는 거예요. 새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라고. 그러면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라 라고 말했을 때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창세된 언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 말을 합니다. 계속 그 말을 할 때 여러분은 뭘로 들어야 돼? 사과는 뭘로 들어야 돼? 너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 사과 씨한테 말을 해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너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부모 공경해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여기서? 사과한테 말을 했을 때, 사과 씨한테. 그러면 사과 열매 안에 있는 프로그램대로 하나님이 뜻한 대로 이 열매가 심겨져서 땅에 심겨져서 새 열매를 내는 거 결론이 그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쉽죠? 근데 사람으로 왔을 때 아니 부모 공경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아내 탐하지 마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사람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이에요. 사과 싫어하니까 이해되나요? 예수 믿으세요. 창세의 언약을 붙으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목적으로 돌아가세요. 사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사과 씨한테 너는 그 목적대로 너가 심겨져서 사과 열매 맺으면 돼. 결론은 그거잖아. 응? 별 말을 해도 별 말을 다 붙일 수 있어요. 사과한테. 그런데 그 말은 뭔 말이야? 살인하지 마. 사과 씨한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그 말은 뭔 말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너가 사과 만들어 이 말이잖아요. 사람한테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응? 남의 아내 탐하지 마, 응?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새 사람 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하면 뭐예요? 이 말은 뭔 말을 하고요? 경외하는 게 아니 사과 씨한테 하나님 경외해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어라. 이 말은 아니에요. 아니 사과 씨가 복숭아를 열매 맺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의 원래 목적의 뜻은 하나님이 프로그램 한 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우리를 예수 안에 넣어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잖아요. 그대로 돌아가세요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버리죠? 땅의 것만 추구하잖아요. 땅의 것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면 사과 씨한테 이 말을 그대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가 이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또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사과는 그냥 간단히 말해서 이 사과는 사과 안에 넣어놓은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사과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 아싸. 응? 아싸. 이게 행하라 할 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궁창을 만드사 할 때 그 만드사예요. 또 광명체를 만드사 할 때 만드사 할 때 아싸를 써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아싸 지켜 행하라 할 때 너 사과씨야 너 지켜 행해. 명령과 규례 법대로 지켜라. 살인하지 말아라. 나쁜 짓 하지 마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 열매 맺어 이 말 아니에요. 별말을 해도 응?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너는 들어가면 돼. 누가 만든 거? 하나님이 만든 그 계획 속으로 만들어 놨단다. 내가 만들 거야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내가 만들 거야 그 말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했어. 이 안으로 들어가면 돼. 믿음이면 돼.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라 이 말. 뭐? 창세전의 언약인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손에 메고 기호를 붙이고 진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 이게 뭐냐면 지금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이죠.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뭐냐면 머리에 이렇게 뭐 하나 상자 하나 딱 달고 다니죠. 이 말씀을 기록해서 달고 다녀요. 그리고 뭐냐 손목에 이렇게 뭐 하나 달고 다닌단 말이에요. 손목에. 그리고 이제 문을 보면 문에가 이렇게 문설주 깍대기에다 여기다 달아요. 여기다 이제 뭐냐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기록해서 지켜요. 이 말씀 그대로. 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문설주에 붙이고 또 이렇게 미간에 붙이고 손에 붙이고 하라 그랬어. 뭐 하라고? 뭐 하라고? 뭐 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존재라고. 근데 뭐 한다고? 이들은 이마에다 붙이고 손에다 붙이고 문설주에다 붙이고 이랬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름하여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다 율법주의자예요. 행위주의자예요. 그 사람은 내가 행위로 가지고 내가 살겠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 건축하지 않은 것을 줄 것이다. 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뭐냐?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쭉 인도하셨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종살에서 해방시키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거치고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이 모든 역사 속에 지금 뭘 지금 넣어놨어요?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너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면 안 돼. 그리고 16절에 너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면 안 돼.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아싸를 쓴단 말이야. 아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너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넣어놨단다. 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 말이에요.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 규례의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답변이 결론은 뭐예요? 예수란다.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썼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결국 이 말은 우리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을 말하고 있단다.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뭘로 인도하셨냐면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넘어갔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응? 그걸 기억하도록 했다 이 말. 자, 7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셔 내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 여부스,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쫓아낼 그 땅의 그 7 족속, 가나안의 7 족속은 뭘 상징하냐면 결국 네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죄와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를 뭐하라? 진멸하라 이 말이에요. 응? 그들과 뭣도 하지 마냐? 응? 어떤 언약도 맺지도 말고 3절에 혼인도 하지 마라. 그리고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려라. 완전히 우상을 다 없애버려라 이 말이에요. 너는 누군데?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모든 인류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의 세상을 창조했어요. 우리의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아무리 펄쩍펄쩍 뛰어도 뭐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결국 뭘로 끝이 나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다시 오실 주님에 의해서 완전히 끝이 날 거라. 그걸 받아들여라. 그래서 이게 택했다는 말은 뭐면 이미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할 계획을 가졌다.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혜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을 택한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 온 게 아니단다 이 말이요. 너희들이 이렇게 여러분 집사님들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은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서 정직해서 의로워서 택한 게 아니단다. 뭘로? 그냥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택한 거지 아무것도 아니단다 이 말이에요.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시면, 맹세 뭐예요? 창세기전 뭐냐?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정도였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성량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면 뭐 한다고?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천이라는 것은 뭐예요? 천. 그냥 천대까지라는 그 개념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잖아요. 10, 완전하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거야 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자,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아싸를 쓰세요. 궁창을 만드사, 광명체를 만드사 할 때 아싸를 쓴다면. 그러니까 모든 행위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금 전제하고 있어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낼 거예요. 이것이 전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의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서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하냐? 15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국리를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 이제 약속의 땅에 가면 절대 뭐 하라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이것만 의지하라고. 18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한 것을 잘 기억하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서 뭐 했어요? 종살에서 끄집어냈잖아요. 뭘로? 어린 양의 피로 끄집어냈잖아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어가서 가나안 7숙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찌되든 너를 지금 죄와 사탄 마귀의 권세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자, 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사가씨한테 너 내가 말한 그 모든 거 지켜 행해라.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라고 말했을 때 그럼 뭐예요? 사가씨 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라고 말했을 때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넣은 프로그램대로 너 그냥 그대로 순종해 이 말 아니에요. 너희들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면 뭘 차지한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듯이 너희들이 뭘 차지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죠. 우리의 인생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왜 인생을 하라겠냐?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일이 많이 일어나. 왜 이것을 줬는지 아냐?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답변은 딱 이거예요.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걸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인생 40년 허락했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뭘 깨달으라고? 예수를 알라고.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걸 알라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인생을 허락했어요, 이 말이에요.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너희들이 소유가 풍부할 때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절대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잊으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으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그 너희들이 짓지 않는 그 성읍과 너희들이 심지 않는 그 과실을 다 먹게끔 한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너희들이 이제 교만해져 갖고 우리가 정말로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땅 이렇게 엄청난 풍성한 것을 주셨구나. 네, 뭘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말이.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시면.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딱 들여보내신 것은 뭘 보라고 하는 거냐면 창세전에 언약을 하신 건데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너희 조상들한테 먼저 약속을 했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한 거예요, 이 말이. 자, 9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러니까 2절에 끝절에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려 하거니와. 너희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어메 이 장대한 자는 어떻게 하고 이제 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3절에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불과 같이. 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했어요? 금방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4대 만에 약속의 땅 들어갈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그대로 이렇게 이루게 하셨죠. 그러니까 약속한 것을 이루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뭐해야 한 거?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계획하고 약속한 거 지킨다는 거 보여주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뭘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를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나서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악해서 그들을 멸한 거야, 이 말이에요. 응? 이제 뭐가 제일 강조되냐면 너희들은 예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은 넣어가는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한 것이, 천국을 들어가게 한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라 너희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목이 곧아서 들어갈 수 없는 존재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뭐 했다요? 뭐 했어요? 거역하였으며.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은 뭐예요? 하는 일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들어간 것이지 너희가 잘나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언약한 그것 때문에 들어가요. 너희들 봐볼래? 내가 불순종한 거 이야기 한번 해볼게. 너희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두들판을 받아왔지. 그런데 받아오고 내려오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니?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니? 그래서 내가 그 두 돌판을 다 깨버리지 않았니? 이 내용이 17절.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러므로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년을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40주야를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래서 살아났지 않냐. 22절에 너희가 다베라, 마사, 기본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이 모든 가정마다 뭐 했어요? 엄마가 불평했잖아요. 응? 24절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였어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 그런데 없었는데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들어갔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언약한 것이 지켜지겠니, 안 지켜지겠니? 이 말이에요. 자, 10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를 만들라. 그러니까 다시 이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지 않니? 자, 12절에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야 되겠냐, 안 지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인도한 것처럼 지금 창세의 언약을 우리가 따라야 되겠니, 안 따라야 되겠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약 백성들한테는. 15절에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이 할례라는 개념은 뭐예요? 생식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표시를 하잖아요. 너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표시를 해버려요. 생명의 상징인 생식기에. 그런 것처럼 너희들 그거 표시했다고 너희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란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해라 그 말은 하나님을 진짜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어라. 우리는 뭐예요? 믿어라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왜 나그네를 사랑해요? 그 뒤에 나와요.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나그네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 길을 인도하셨지.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인도하셨지. 그걸 기억하라고. 11장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뭐하라? 지키라 이 말이에요.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뭘로 해야 돼요? 예수 믿으라 이 말이에요. 창세의 언약을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받아들여라.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계속 이 말로 반복하죠.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10절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과 같이 하였거든요. 이 나일강의 고센 땅은 어떻게 했냐면 그 나일강에 있는 그 물을 퍼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물을 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약속의 땅은 그런 땅이 아니다. 이제 나와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이 땅은 뭐냐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땅에 비가 이렇게 흡수가 있는 게 싹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이 말이 돌봐주시는 땅인데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면 그들은 죽는 땅이야 이 말이에요. 이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 약속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으면 이 말이에요.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쭉 넘어갑시다.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네. 복과 저주를 두었죠.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창세전 언약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 너희들에게 복과 저주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뭔 복을 받아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이잖아요.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이 있잖아요. 넘어갑시다. 12장 1절 내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3절에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끄트며, 그리고 거기 가면 우상숭배 다 없애라 이 말, 없애라. 그리고 이제 5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너희 번제, 너희의 제물, 너희의 11조, 너희 손의 거제, 너희의 서원제, 낙헌 예물과 너희 소, 양의 처음 난 것들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택한 그 장소에 가져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뭘 하느냐? 그 14절에 오직 너희가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거기서 쉽게 말하면 11조를 드리고 올삭을 드리고 유월절을 드리고 칠칠절을 드리고 초막절을 드려라. 그리고 19절에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내 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인을 반드시 챙겨라 이 말이에요. 그 챙기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그곳에서 예배를 계속해서 끊이지 않도록 드려라 이 말이에요. 23절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 그런데 그 이제 동물을 잡아 먹을 때는 절대 피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26절 오직 내 선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 고기와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나. 그러니까 그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거 있죠. 피, 이렇게 콩파, 기름진 건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제사장에 드릴 거 드리고 이렇게 했다 이 말. 자, 29절. 왜 정해진 곳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요? 그곳이 이제 예루살렘인데 왜 예루살렘에서 정해진 곳에 드리냐면 결국 예루살렘에 누가 오셔요? 예수. 자,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서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는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가면 엄청나게 거기는 뭐냐면 이방은 뭐냐면 다 신겨요. 다 신겨. 개구리 신도 섬기고 뱀 신도 섬기고 해, 달, 별 신도 섬긴데 그거 저 사람들이 저걸 믿고 이렇게 복을 받았나? 이거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요.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보이고 3절에 너는 그 선지자 꿈꾸는 자의 말을 절대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쭉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14장 그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14장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애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 사람들은 애곡하는 그 방법이 막 이렇게 머리를 밀기도 하고 막 그 몸을 막 베기도 하고 막 그런가 봐요. 애도하는 뜻으로. 그런데 너희들은 뭘 믿냐? 하나님을 믿지 않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지 않니?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처럼 애도를 해라. 이방인의 애도처럼 따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짐승에서는 정한 짐승이 뭐죠? 6절에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그러니까 새김질을 하고 쪽발이 갈라진 거. 쪽발이 갈라진 것은 옛날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구별된다는 의미. 대새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물에 있는 것들은 지느러미 비늘에 있는 것만 먹게 되죠. 9절에. 그리고 이제 물에 있는 것 중에서 못 먹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땅에 기어다니는 거. 그런 것은 못 먹게 해놨어요. 뭐 오징어나 그 어패류나 땅속에 있는 그런 것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너희들의 백성은 지금 땅에 붙어 살지 말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정한새는 뭐냐면 11절에 정한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 솔개, 물수리. 이런 새들은 뭐냐면 까마귀가 이렇게 썩은 짐승 먹죠. 먹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육식을 먹는, 그러니까 잡아먹는 냉금류 같은 건 절대 먹지 말라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이게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아서 이제 먹는 어떤 그 풍습이 있는데 이것은 우상 숭배의 일종이라고 이제 합니다. 이런 것을 따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방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떤 이방의 어떤 문화를 절대 따라하지 말고 결국에는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믿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어. 그 말은 신약시대로 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 말이에요. 자, 14장까지는 하고 끝냅시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상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반드시 11조를 갖다 바쳐야 됩니다. 20절. 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누가 지금 그걸 받아 먹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살아야 뭐요? 그들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은혜의 복음을 받잖아요. 그래서 20절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해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제 하나 더 첨가되는데 또 3년마다 11조를 더 드려요. 그래서 그것을 보관해서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게 했어요.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리리라. 그러니까 왜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잘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같이 먹고 마시게 하냐면 결국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였다고? 하나님이 없는, 아버지가 없는, 참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과부였잖아요. 남편이 없는 과부, 정말로 아버지가 없는 고아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성민으로 삼고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약속의 땅에 왔지 않니? 그걸 기억하라고. 결국에는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개념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